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중세 때 가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때에 오직 라틴어만으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기였지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그것도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 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해서도 읽어서도 안 되며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한다는 법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성경을 자국민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함으로써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그 동상과 기념관이 지금도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있지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번역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말했다고 해서 화형을 시켜 죽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각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저 미사에 참석해서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저 성당에 가면 신부들이 시키는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신부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톨릭 측의 이유를 들어보면 일반 평민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각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드려져야 하며 각 나라로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모두가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중세에는요, 신분 계급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무식했으며 그리고 그때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옷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늘 그렇게 입기가 힘들었습니다. 성당에서도 평민들은 은혜를 받고자 하여도 앞으로 마음대로 나가서 앉을 수도 없었고 또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니까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천하고 무식하며 겉모습조차 깨끗하지 못한 자가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미사의 앞자리에 나와 앉는다든가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천하고 더러운 내가 높으신 하나님과 교황님과 신부님들께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한 데다가 외모조차 구질구질하니 경건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당들은 그 건물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웅장하며 위엄이 있어야 참 경건하지,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경건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당들은 대단히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것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가톨릭의 본고장인 로마나 이탈리아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보면 성당들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해서 매년 그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을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당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니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했지요. 그러자니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요. 나중에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 집안 식구 중에 천국에는 못 가고 연옥에 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외경에 있지요. 가톨릭은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도 성경 66권처럼 정경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딧서 9장 10절에는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또 토빗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고기 타는 냄새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도저히 정경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옥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내 식구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 유명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가 막힌 가짜 교리에 반대하여 탄생한 것이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당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게 되시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감탄하며 마치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불쌍한 사람은 돕지를 아니하고 면죄부 바른 돈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이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성당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에서 그렇게 성전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그런 병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을 수입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자니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 주변에 고아나 과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내 교회에 다니는 불쌍한 사람조차 돕지 않거나 구제 헌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또 2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매 3년 끝에는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졌으니까 해마다 추수한 것으로 이제 11조를 드렸으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매 3년에 그 11조라는 것은 세 번째 11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세 번째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 11조를 구제 헌금으로 쓰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MBC, JTBC 등 세상 방송에서 강남의 어떤 한 대형 교회의 비리를 이제 방송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너무 창피하게 하였지요. 그중 한 가지가 전임 목사가 구제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가난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이제 장학금을 마련하고는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곳에 쓰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님이신 지금의 목사님은 그것마저 탈탈 털어서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제가 결혼 전에 언니와 같은 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그 교회도 성전을 짓는데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크고 아주 아름답게 짓느라고 성도님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도 저의 형부는 의사이셨는지라 11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형부와 언니가 저녁 예배만 빠져도 전화가 오고 2번만 빠지면 당장 언니 집에 와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요. 또한 육신의 나이만 보아도 그 목사님께서 우리 언니나 형부보다 그 연세가 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형부만 보면 그저 허리를 먼저 기역자로 그냥 굽혀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부가 절대 먼저 인사 안 하는 그런 분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저와 언니가 어느 날 한 과부 여인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38세에 남편께서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셔서 이제 과부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까지 다 나오셨지만 소뚜껑 운전만 그동안 계속 해오셨던 분이신지라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먹고 살 대책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하다가 안 되니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 같이 죽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으니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먹고 살자니 이제 주일도 빠져가면서 나오셨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2년 6개월이 지나도 그 과부 여인의 집에는 단 한 번도 오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만 안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기도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저희 언니와 형부는 예배 때마다 끝나기만 하면 그냥 기도받고 가셔야 한다고 꼭 기도를 해주시고, 집에 자주 오시고 전화는 물론이죠. 예, 그러시는데요. 물론 우리 언니 집은 그 교회로부터 그 과부 여인의 집보다 더 멀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론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사느라 뛰어다니니 봉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었죠. 아마도 그 목사님과 재직들은 성도들 많은데 그깟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그런 여자는 나오든 말든 별 관심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나중에 그 여인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길래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고 찾아가 봤죠, 저희가. 왜 그런가 물었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시를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 교회도 자기를 차별하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도 않다고 하셔서 얼마나 저희가 안타까웠었는지요. 자, 이렇게 내 주변에 참 불쌍한 사람은 돌보지 못할지라도 그저 깔끔하게 아름답게 위엄 있게 보이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경건한 예배입니까? 겉모습이 초라하면 경건한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참된 의미란 첫째,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요. 둘째,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은 성전은 덜 크고 덜 깔끔하여도 또 담임 목사님들은 좋은 차, 그저 값비싼 차, 외제차 이런 것은 못할지라도 또 성도님들은 내 집 한 채 장만하였으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불쌍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래야지. 그저 한 채 장만했는데 빨리 더 큰 평수, 더 좋은 아파트 가려고 아니면 한 채 더 장만하려고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쌍한 사람 돌아보는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도 입을 만큼 다 입고 좋은 옷도 있는데도 그냥 유행 따라 가느라고 메이커 사느라고 헐떡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집도 장만하였고 생활도 안정되어 가면 이제는 고생하는 이웃도 좀 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 집 장만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내 생활이 안정되어 가면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자립이 되고 커지면 주변에 불쌍한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도 돌아보고 그래야지. 그저 어서 성전 크게 지려고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저 지성전 지교회는 늘려갈지언정 오랫동안 내 교회에 충성한 부교역자가 나갈 때는 몸뚱이만 그저 내보내지 말고 분립개척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새 속에 물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집주인들이 아파트 값 올리려고 부동산 업자와 담합을 해서 그렇게 부동산 값을 올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누가 좀 급해서 아파트를 좀 싸게 내놓으면 허위 매물이라고 그냥 금방 인터넷에 올려서 팔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도 그렇게 못되게 하며 아파트 값을 올리는 바람에 얼마 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서로 짜고 담합한 것이 적발될 때에는 벌금을 무겁게 물리도록 이제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는 내 집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값 내려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갖고 데모를 하며 반대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또 직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인 공기업체들이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고발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자기 자녀들, 친인척들을 편법으로 뽑아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뽑을 권리가 없으면 요리조리 뇌물을 쓰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 친인척들 실력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앉히고 뽑지를 않습니까? 저도 짐작은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는 강원랜드에 좋은 실력으로 시험을 보고도 탈락한 청년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의 부모는 아버지는 탄광의 그 광부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서민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점수가 나빴어도 이제 청탁을 한 뇌물 가져온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이 뽑아줬다는 그 사실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됐지요. 그러므로 강원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정말 실력 있고 시험 잘 본 사람들은 그중에서 서민의 자녀들은 떨어지고 뇌물 쓴 청탁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붙고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그 청년의 아버지, 그 광부 아버지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자기 친척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혹여 무슨 부탁이라도 할까봐 미리 상처를 줘버립니다. 돕기는커녕
절대 가까이 하지 않지요. 또 명절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리바리 선물을 싸서 드릴지언정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작은 것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빌딩을 갖고 월세를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평생 동안 고아원 한번 가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돈 더 많이 올려받겠다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도 나가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악하게 산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알으셔야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이렇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은 아주 듣기 좋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서부터인가 목사님들께서 아주 고급차, 외제차를 타는 것이 유행처럼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을 오셨는데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주 충성된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차가 너무 초라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중대형 교대는 이름 있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차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제일 좋은 차로 사드릴 테니 나오시라고 하셨던 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양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고급차, 외제차를 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절대 사양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냥 너무 무안해 하시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저 웬만한 차, 값싼 차를 한 3대를 그 값으로 사주시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참 전도사님들께서 이 아주 좋지 않은 차를 타시고 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 미국이란 땅이 이제 차가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는데 뭐 고생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다면서 그 값으로 차 3대를 이렇게 사줘서 주시면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는 감격하여 차 3대를 차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장로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앞장서는 1등 공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니 성도님들도 기쁘게 따라가며 참으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서민들이 타는 차가 벤츠, 아우디, 벤틀리 이런 차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훨씬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실천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시며 이 세상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죄 많고 초라한 우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모질게 고문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함께 살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돌보시며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하여도 그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부자 중에 부자이신 분이 권세자 중에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말밭통 말귀에 오셔서 온갖 오해와 멸시 천대를 받다가 못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행하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성전이 깨끗하며 웅장하며 그럴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럴듯한 그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깨끗해야지요. 겉모습도. 예배당도 지저분하고 우리 겉모습 옷차림도 지저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경건의 보다 핵심적인 의미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저 아파트값 내려간다고 내 동네에 장애인 센터나 무슨
그런 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켓 들고 반대하고 그저 내 집 있는데도 아파트 한 채 더 장만하려고 그저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머리에 생각조차 안 나고 그러면서 그저 주일날 옷 깨끗이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다 회개하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그대로 실천을 하십시다. 제가 나라에 재앙이 임한 이유와 해결책에서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때는 윌리엄 초이 개정이었죠. 거기서 우리나라에 세계도 마찬가지고 재앙이 임한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크리스찬들까지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그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죄를 짓고 더 타락하여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성도님들은 기복신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주사파, 사회주의 이러한 것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잘 모르고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회개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크리스찬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신앙생활에 그 형식만 남아있고 그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2000년을 이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홀로코스트까지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각자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나를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번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나는 그저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으니 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으니 성도들을 많이 모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 모진 형벌을 겪었던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도 이렇게 동성애까지 이제 찬성하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들까지 생기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 겉모습만 주님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까? 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경건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아버지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 죄 지은 것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바로 서는 저희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